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부터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인데요. 3년에 걸친 아주 긴 시간이었죠. 근데 오늘 읽은 1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죠.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쓰셨습니까? 이 저자가 누가죠. 이 누가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쓰셨는데요. 근데 아무에게나 제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제자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저자 누가의 눈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나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왜 갑자기 잘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 시대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바울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늘 성령이 충만했던 그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열심도 있고 종교심도 있고 성경도 꽤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에게서, 그 제자들에게서 성령의 임재하심,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들을 봤을 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면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디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까요? 육신의 정욕,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성, 그것을 내려놓고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것이요, 한 번에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순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순간 바뀌었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얼만큼 은혜 안에서 유지하느냐. 그래서 달라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이, 그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오게 되어질까요?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지 말라고는 안 하겠죠. 근데 뭐 믿지 말라고 해도 믿고 싶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여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길로 가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길로 가면 고난이 딱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자존심이라고 했는데요. 뭐냐면은 그래도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핍박의 시기고 환난의 시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물론 이곳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 현장이긴 하지만, 근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바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근데요, 아니죠. 도리어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런 지적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뭐예요?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그 말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한 자가, 바른 길을 간 자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에 반해 미련한 자들은요, 그것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요, 듣기 좋은 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위로도 받고요, 때로는 공감도 받고요. 근데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바꾸고 성장하는 말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지적하는 말도 듣고, 그것을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꾸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겠죠.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절말로 맺혀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게 복을 달라, 내게 축복을 해달라 이전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길 원해서 정말 그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표징이 나타나죠.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물어봤을 때 이제 2절에 성령을 받았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대답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면 니들이 받은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한의 세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를 말하나요? 이제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끝났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완성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여지면 뭐예요?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갑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나약했나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같이 강해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베드로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약함, 연약함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잖아요. 바로 옆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확신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주니까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그 성령이 오순절 그 성령이 강림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들에게 확신으로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확장되어져가는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죠.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이 표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많이 구해요. 이 시대에도요. 주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릴 때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노방전도 나가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근데요,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어쩔 때 보면은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그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을 닮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기도가 중요하냐?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워지고 우리와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고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저에게 그런 막 카톡을 보내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지옥과 같대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죽었으면 좋겠대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요. 근데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가 정말로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스스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해 주지만은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지옥일까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통, 어려움,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거든요. 채찍으로 맞고요, 막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많은 조롱도 받고요, 돌로도 맞고요, 사람들과 욕과 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 그것이 괴로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이, 주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괴로움을 겪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하나이신데 그 하나님과 뭐예요? 단절케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던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이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이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에게 지옥 같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교회나 역사는 하나님, 이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지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일 때 그것이 사실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예배를 통해 정말로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함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최고의 행복함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 또한 기쁘고 우리 또한 행복해지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누려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교회라는, 이 예배라는 것이 없이는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서 혼자서 뭐 인터넷 보고 혼자서 뭔가 하는 거, 사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예배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한 수평적인 우리 같은 성도와의 그 사랑과 그
교제와 사귐이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